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누가 참 신인가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잘 하십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신속하게 결정하십니까? 또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이 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 정식적으로 어떤 장애로 등록되는 건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이 이 장애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정장애라는 거죠. 어떤 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많이 방황하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 결정장애란 어떠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결정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때 이렇게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과거를 후회하면서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를 많이 하게 되면 현재의 삶 속에서도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될 때 이게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결정했다가 또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택하는 최종적인 선택은 둘 다 선택하거나 둘 다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쪽만 결정하고 다른 쪽에 미련이 계속 남는 거죠. 저거 선택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계속해서 미련이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이 몸에 스스로의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피곤한 그런 삶을 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될 때 이 선택지가 하나만 있으면 아무 고민도 없고 그것만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선택지가 놓여 있죠. 어떤 선택이 자기에게 유익한지를 따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결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은 결국 욕심에 이끌리는 선택이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해도 내게 손해가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하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포기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린 이런 상태를 흔히 속된 말로 양다리를 걸친다 혹은 어장관리를 한다 이런 표현합니다. 속된 표현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면 당장은 손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느 쪽도 온전한 선택한 것이 아니어서 손해만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속된 말로 어장관리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어느 것도 딱 선택하지 않으면서도 다 자기 품 안에 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 품 안에. 어느 것도 잘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다 자기 품 안에 들려고 하는 거.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요즘은 마트에서 물건을 사니까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는 흥정을 하지 않죠. 흥정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시장에 가서 어떤 상품을 사고 할 때는 흥정을 많이 하죠. 흥정을.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게 좀 손해가 없을까 하고 막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기도 하고 흥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그런데 참 우리 믿음에 있어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거죠. 우리는 이 믿음에 있어서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이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거나 양다리를 걸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믿는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가 선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조금, 천주교도 조금, 불교도 조금씩 섞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선명해야 됩니다. 선명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 종교 다원주의가 아주 유행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란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심지어는 민간신앙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어서 어느 종교를 가져도 다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가 천주교와 또 천주교가 불교와 서로 혼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합하려고. 세상에서 볼 때는
이런 주장이 참 좋아 보입니다. 모든 종교가 같은 목적으로 뭉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진정한 화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죠. 종교 간의 어떤 갈등 없이 정말 종교가 다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화합하는 것처럼 세상에 볼 때는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것이 종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 믿음을 희석시키고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공격일 뿐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과도 섞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명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옆에 서는 그날까지 선명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불순물도 섞여서는 안 되죠. 오직 순전한 복음 위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믿음에 어떤 그 복음이 아닌 어떤 것도 섞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 믿음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섞이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이미 왜곡된 믿음이고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전해서 아합을 만납니다. 아합과 엘리야는 사실 이게 참 원수와의 원수 같은 사이 아닙니까? 이제 그는 만나죠. 그리고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 850명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부르고 대결을 제안하는 거예요. 이 대결을 제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에 모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셨다. 이 특별한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다른 우상이 들어올 수 없는데 이미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 다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백성들 그들에게 섞여 들어온 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같이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의 우상들은 농경하면서 비와 풍요를 주관한다고 여겼던 그런 신들인데 고대 근동의 바알과 아세라가 그런 신입니다. 풍요를 주관한다, 비를 주관한다. 그래서 그런 신들을 고대 근동에서는 섬겼습니다. 가나안의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근동의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풍습을 따라한 거예요. 농경 문화 속에서 그 풍습을 따라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이 혼탁해진 이유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제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 지으면서 보니까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도 겸해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 땅에 남겨놓은 이방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신들을 여전히 섬기는 것을 보면서 따라하게 된 거죠. 이것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던 악한 왕들이 세워지면서 점점 더 악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거죠. 아합 시대 때까지 여전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가나안의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 믿음의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섞여버린 거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는 더 이상 그런 어떤 결정장애로 살지 말고 뭔가 하나를 분명하게 결정해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붙잡아라. 너희 믿음을 선명하게 해라 라고 그렇게 결단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단하기 위해서 이 대결을 통해서,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통해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겠으니 참된 신을 발견하고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이방신들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양다리 걸치지 말고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선명한 믿음을 확보해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양다리를 걸친 채 어떤 결정장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고 점치는 사람도 있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여전히 많이 있는 거예요. 양쪽을 다 어느 한쪽으로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지 못한 채 이것도 버리지 못하고 저것도 모르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를 신앙의 결정장애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바쁜 세상 일이 먼저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 일이 먼저가 되기도 한 거죠. 직장과 사업이 우선이 되기도 하고 가족의 일이 신앙보다 우선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삶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다른 것을, 자기는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 않지만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과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결정장애를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오바다에 대해서도 묵상했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오바다조차도 세상에서 불이익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을 두려워하죠. 아합이 자기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합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물질의 끈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붙잡은 채로 그것이 자기를 살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정작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헛된 신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순결한 믿음이 가나안의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혼합될 것을 경계하면서 그의 생애 마지막에 이런 유언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유언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유언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섬길 신을 어느 한쪽 택해라. 여호와 섬기든지 가나안의 신을 섬기든지 이렇게 어느 걸 선택해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모든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너희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라는 거죠.
여러분,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양다리를 걸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때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했고 재물을 섬기기로 택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을 붙잡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나의 참된 구주로, 참된 신으로 온전하게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말과 행동, 삶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술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몸만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실제는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명함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 선명한 믿음을 선포하고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건지실 것이며 또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주 앞에 나와서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합이 통치하는 동안 또 여로보암 이후에 오랫동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채 그런 온갖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우상들과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과 양다리를 걸친 그런 혼합된 믿음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선명성을 지키라고 그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명성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믿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분명히 하고 세상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